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방송은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청취의 방식이니 혹여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 영광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이 주제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죄를 꾸미지 않게 하여 제 자신을 지금 방송의 뒤에 있고 오직 말씀만을 흘려보내니 이 가치를 아시어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연이어서 다룰 것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이 그 딸 야이로가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이제 그 치료를 원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치료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소수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누가 가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따라오지 않게 하신 거죠. 다 가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곳에 옴을 허락지 않은 것이죠. 실습 차원에서 다른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갔으면 굉장히 좋은 교육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여기 있어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에서 살리는 그 현장의 동역자로서 이 3명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곧 일어나서 걸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달리다금 하면서 죽은 소녀를 살려낸 거죠. 엄청난 하늘의 기적이 임한 시간이었죠. 이 현장에 모두가 있었으면 좋은데 오직 3명만을 데리고 가셨다. 그럼 여기서 주님의 우리가 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귀한 사역일수록, 귀한 일일수록, 생명의 일일수록 아무하거나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하거나. 12제자의 범주에 모두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은 주님께서 뽑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럼 12제자를 오늘날 교회로 확장시켜버리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 어느 곳에 사는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할 만한 그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아무하거나
함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면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오직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순종 잘하는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을 중요시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도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쓰실 때 아무하고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믿음 좋은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모여지만 알게 모르게 정치적이 됩니다. 정치적.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의 측근을 세워요. 장로 중에도 자기는 측근, 자기의 보호막, 병풍처럼 자신을 막아줄 그러한 사람들을 측근으로 써서 갑니다. 정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생명의 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에 믿음의 사람을 우선시해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동역하셨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지고 유격이 올라오고 인간적인 것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면요, 정치로다가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다거나 조금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믿음 좋고 주님을 신뢰하도 그런 사람들은 잘 쓰지 않잖아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쓰는 영적 리더의 마음이 유격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죠. 유격이 올라오니까 믿음은 별로인데 껍데기 같은 믿음인데 사회에서 공무원에 고급 공무원이 있다든가 회사에다 중역에 위치해 있다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고급차를 끌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다 하면 그런 사람은 축켜 세워주고 막 여러 임원에 무슨 그 회장 자리에 막 앉혀주고 장로에 앉혀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도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회에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뭐 그렇게 보인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이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교회의 중요한 그런 자리를 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쓰실 때 주님의 심정은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치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통치하려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의 제자들을 잘 관리하려고 베드로를 썼다 그랬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베드로에게 있는 그 심정을 본 거예요. 믿음의 그 중요한 씨앗을 본 거죠. 영적인 요소를 본 거죠. 왜 자꾸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 관리하려고 연장자는 우두머리 리더를 세웠다. 이런 식의 해석법들이 왜 교회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건 유교적인 개념이죠. 유교적인 개념. 나이 많은 연장자가 기침한 번 하면은 나머지가 어이구 하면서 고개 숙이고 윗사람이 말하면 밑에 사람은 고개 숙이고 상명 하복 문화. 예수님의 그런 가치로다가 베드로 나이 많다고 연장자 수석제자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를 본 거죠. 영적인 요소를 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던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빈 그물만 올렸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없던 바다 2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거기에서 걷어 올렸잖아요. 그러한 순종하는 상태, 믿음, 그런 걸 보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베드로를 찾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으시고,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주님을 부를 때 부침과 그물과 배와 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믿음의 성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과는 다른 주님이 보시는 것.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의 일에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과 통하는 상태,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심정을 내가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죠. 없다는 건 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제껴놔요. 학력이 부족하도 제껴놔요. 근데 사회에서 학력이 있고, 예, 그리고 좀 뒤로 가서 좀 어두운 일도 하면서 뭔가 회사에서 직분이 있고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대단하게 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직분을 주고 회장 자리에 앉혀주고 장로 직분 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건 목사 개인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목자장이신데 주님의 심정대로 간다면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게 진짜 목사의 마음이고 영적 리더의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것이 둔화되어지면은요, 주님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아주 그런 사람을 치켜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회장 자리에 앉혀주고 요직 자리에 앉혀져서 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을 틈이 없어요. 소외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냥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의 인간,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사람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길, 생명의 일, 정말 가장 귀한 일, 그런 일을 하러 가실 때는요,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 주님 보실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건 창조주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뽑아가시면 되는데, 근데 뽑아갈 때 주님이 뭘 중요하셨느냐? 믿음의 성분, 영적인 성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아멘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가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정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는 그 믿음, 순종, 믿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러한 영적인 요소들을 예수님은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을 보셨다. 육신적인 껍데기의 경력, 이력, 학력, 어느 위치에 사느냐 이런 것 하나님은 절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중요시해야 될 것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 쓰느냐,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의 비리 맞추고 사람에게 인기기를 유지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인정받는 그 모임에서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도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굴만 데려가셨느냐?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에도 데리고 갔던, 함께 했던 제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 앞으로 십자가 지시기 하여서 정말로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시간, 그 절박한 순간에 가셨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따로 남겨두고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마지막에 순간을 함께 하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가장 주님이 힘든 시간에, 절박한 순간에 힘이 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 세 명과 함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그 모임 그 단체에서 인정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심판주가 되시거든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 그런 것만 인정해줘. 그런 것만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만 보신다.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 교회에서 당신은 소외되고 오히려 재력 있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요직을 맡겨주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드러날 것이며 당신이 지금은 인기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나서 당신이 가장 주님께 인정받고 있었음을 분명히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목회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그 있는 목회지에서 주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기복신앙의 가치, 규모의 가치로 인해서 교회 건물과 교인 숫자 가지고 당신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큰 건물로 화려하게 짓고 얼마만큼 성도들이 모여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가치요, 마귀적인 이론이요,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인해서 규모의 가치로 그 목회자의 사역을 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만큼 재정이 있고 얼마만큼 규모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다 사탄의 이론입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을 때 이들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밖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러한 요소들을 보시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자꾸만 기복신앙의 논리로다가 너 얼마만큼 복을 받아서 얼마만큼 잘 살아, 얼마만큼 돈이 있어, 얼마만큼 출세해서
자녀들이 얼마만큼 잘 돼서 이러한 것으로다가 그분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보면서 정죄합니까? 왜 당신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신실한 성도의 왜 삶을 평가해서 합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얼마만큼 경제력이 있고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걸 말합니까?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믿음 없는 가운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소유했다 가졌다 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것을 당신이 거들떠보면서 그걸 가지고 신실한 성도의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왜 판단하냐 이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유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서 지금 교회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무시합니까? 당신이 돈이 얼마만큼 많길래. 지금 불신자들 중에서도 기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당신은 강한 자는 더 강한 자로 판단하는 걸 세상에 치면은 당신이 없는 성도를 판단해서 믿음 없다고 했으면 당신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왔는지 그럼 더 돈 많은 다른 불신자들 갖다 판단하면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돈 없으니까 당신도 그런 믿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에 왜 휘말려서 엉뚱한 그런 괴변에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왜 자꾸 교회는 부패하고 그래서 자꾸 물질의 가치, 규모의 가치로다가 그 믿음을 보려고 하느냐예요. 주님과 통하지 않게. 그거 다가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교회를 주님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몸된 교회, 성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된 교회의 핵심은 성결이에요. 거룩.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믿음의 성결, 믿음의 거룩으로 신랑된 예수를 바라보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은 콜링,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 부르심 소명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한 교회요,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 이루며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며 살아가는 건 최고의 가치죠. 정결한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신부의 예배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육의 눈만 열리니까 교회를 자꾸 규모의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교회 부흥 안 된다. 그 부흥 안 된다는 논리는 뭐냐? 세상의 논리로다가 사람 숫자를 보는 거죠. 얼마만큼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만큼 건축해서 세워졌느냐, 요것만 가지고 요거로다가 그 교회를 이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고 세상의 가치에 무너진 그런 육적인 가치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예? 가끔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 안에 권사님 되는 할머니들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작은 교회 보면서 하는 말이 저기는 부흥도 안 되고 하면서 지나가요. 아니 부흥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신보로 하나님 뜻 이루며 가는 것은 영적인 요소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부흥의 요소로다가 저 교회는 부흥도 안 되면서 작은 교회를 판단했던 그것은 그 기준점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사람 숫자. 얼마만큼 왜냐 사람 숫자와 건물을 보고 그 교회는 부흥도 안 되느냐 하면서 판단하며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교회의 권사, 장로, 집사,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른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시작된 거죠. 목회자가 모든 조건을 그냥 복받는 거, 육신적인 가치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건물 세우고 사람 많이 모여지고 재정 많고 그러면은 복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속 가치가 아니고 마귀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정결한 신부된 몸단 거룩한 예복이 있고 몸단장한 신부된 교회와 그러한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작은 시골의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어명 불러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면서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목회자를 보고 이 교인 숫자 없다고, 이 사람 숫자 없다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건 죽을 짓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성분을 모시면서, 거룩의 성분을 모시면서 그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그것을 보시는데,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데,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규모의 가치로 인해서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죽을 죄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서 본질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일수록 부패한 것이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돈의 가치 안에 돌아다닙니다. 큰 교회일수록 사람 동원해서 일어나는 정치가 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영성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 없는 것에 함몰되어 버리면 작은 교회도 신앙 무너지고 어두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크던 작던 믿음의 요소. 그래서 함부로 외모로다가 외적 기준으로 그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죠.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가치관 안 봤어요. 오직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성분. 주님 보시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 영적인 성분이라는 게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을 보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 아, 주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오염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고대하는 신부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뜻을 붙잡고 가는 것, 그런 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일하라, 이것 하라, 그것이 크던 작던 신경 쓰지 않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신경 안 쓰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시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생명의 행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실 때에 다 드러날 것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쥐뿔도 없을지 할지라도 저 규모의 가치에 눌리지 않고 성공의 가치에 눌리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남들이 쳐다보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보는 시선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한번 빠지면요, 그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장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교회 규모가 작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밭을 일구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는 충성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불러주신 어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것을 붙잡아야지만이 짧은 인생 허망하게 살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데리고 다니신 것은 주님이 보시는 특별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주님 보실 때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일을 내 규모의 가치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 이러한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마음껏 쓰실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맡겼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일 하면은 인기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해서 다 도망치는데 너는 이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구나. 내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작은 일 맡겨주면요. 오늘날 규모에 같이 번영신학, 기복신앙 안에서는요. 복만을 강조한 시대 속에서는요. 작은 일을 하면요. 안 알아준다고, 인기도 없다고, 유명해지지 않다고 다 떠나가잖아요. 경제적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명지 다 떠나잖아요. 주께서 소명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 그거 다 그냥 소홀히 하고 떠나가잖아요. 실제로. 목회자도요, 작은 교회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라고 목회 개척했다가 심심하고 재미없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힘들고 내가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인생을 다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절망하다가 다른 교회로 막 옮기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다 팽개치고. 그러면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규모의 가치에 눌려서 기복신앙에 눌려서 본인도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다른 길을 찾아간 거죠. 불신앙의 길로.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불려준 사명지가 있어요. 교회 등록하는 것도요. 내가 큰 교회 찾아서 큰 교회로 그냥 가면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등록할 때도 사명지를 찾아가는 게 등록입니다. 아무 교회 나가서 큰 교회 가서 등록해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메이커 교회 찾아가서 등록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요. 큰 교회로 신도시 같은 경우 어디 이사 가면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다 솔림 현상이 일어나서 웬만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은 다 큰 교회 가잖아요. 그거 주님의 마음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명지로 보여주옵소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하나님 주께서 내가 정말 섬기고 그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되길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지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감동을 줬을 때 그 교회가 형편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수준에 미달되는 정말 연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만 그 자리 지켜야지요.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지요. 목회자도 그 교회를 세워가야지 힘들다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도망칠 생각이 나고 이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하나님 맡겨진 사명지에서 그 일에 충성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널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맡겼더니 아예 관심도 없더라. 여기에서 누가 알아두느냐고 여기서 했더니 먹고 살 형편이 안 된다고 다 떠나가더라. 다 보따리 싸고 다 떠나갈 생각만 하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더라. 그런데 너는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하늘에 부르신 어명 소명에 충실하여 그 사명에 오늘도 감당하니 내가 기뻐하도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쳐다보는 또 눈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시선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항상 염려가 있죠. 과연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줄까? 과연 이곳에서 꾸준히 지켜줄까? 혹시 누가 예전에 누구한테 일 맡겼더니 1개월짜리로 1개월만 하다 뚝 돌아가고 어떤 사람 좀 더 버티는 것 같다 6개월 하다가 아우 힘들어 지쳐서 못하겠다고 성도들 큰 교회로 다 도망쳐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목회자도 이 목회지 사명지가 어렵다고 짐보따리 타서 다른 데로 다 도망치는데 얘는 너는 과연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줄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주님의 아픈 마음 주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서 주님 마음에 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은요, 내가 돈 찾아, 권력 찾아, 성공 찾아 안 가도요, 주님의 충성자인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천대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충성된 자. 이건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은 사명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뜻인 대로 믿음으로 다 그 목회자에 충성해야 되는데, 정치, 어떤 그 서클,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연줄 내려서 그 좋은 목회지에 어떤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거 그냥 목회 욕망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그런 모임에 한번 쫓아다니는 거, 이런 차원의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는 은혜도 없나와 교회가 작아,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기에는 사람도 안 보인다며, 아유 은혜도 없나 봐, 아유 하면서 기복신앙 논리로 주변의 목회자와 주변의 교회와 주변에 지나가는 성도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사명에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지쳐서 떠나가는데 너는 꾸준하게 이 자리에 지키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그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기복적인 차원과 달라요. 은혜의 비는 순종한 자만이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비, 성령 역사는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그 자리에 적용되어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보시는 그 시선, 주님 보시는 관점이 있다. 그것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하고나 일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은 구별하여 쓰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여 쓰신다. 예수님은 구별하여 쓰신다. 사람은 있는 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 사회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 중요한 중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교회 오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쓰고 그런 사람 우선으로 배치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믿음의 성분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구별하여서 쓰시고, 그런 자에게 성경이 약속된 은혜, 성경에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천대복에 적용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제2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겠죠. 주님은 절대로 껍데기 외적 조건 보고 쓰신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구별하여 쓰는데 무엇을 구별하여 쓰느냐? 거룩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죠. 정말 신부된 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면서 묵묵히 그 뜻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말씀처럼 하늘의 은혜와 복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지 말고, 그것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존재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상류이고 심판주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 마음에 내가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은 육적 신부의 가치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신부의 행진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죠. 소중한 일, 귀한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콜하시면서 함께 일을 하자 하면서 우리를 구별하여 써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쓰십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쓰십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외적 조건만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 쓰지만 외적 조건이 화려한 사람들을 씁니다.
목회자를 어느 교회에서 청빙할 때도 유학 갔다 왔느니 말았느니 여러 가지 조건들 보고, 영어를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고 목회자를 골라서 쓰지만 그건 육적 가치관이죠. 주님은요, 믿음의 가치관을 보고 쓰십니다. 믿음의 가치관, 거룩의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유형의 자산, 유형의 스펙을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일꾼을 줄 때는 무형의 자산, 무형의 스펙, 무형의 그런 영적인 것을 보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를 쓰실 때, 어떤 임직을 줄 때에도 보면 외적인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뭐 있느니, 사회에서 어떤 중직에 있느니, 중요 직문을 맡고 있느니, 이런 거를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건 안 보십니다. 주님은 무형의 가치, 영적인 자산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인정들받아도 오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의 길을 가면은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별하여 쓰십니다. 아무하고나 주님의 일을 함께 안 하십니다. 교회도 구별하여 쓰시고 목회자도 예수님은 구별하여 씁니다. 성도도 예수님은 구별하여 쓰십니다. 아무하고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마음에 드는 길, 주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 가실 때마다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청의 기도 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쓰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길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는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시선에 합당한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맞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길을 우리는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인지라는 그러한 성도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성도 행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을,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수만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부하심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헛일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의 사람에게 냉대받고 박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한 분 주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에게 왕따 당해서 광야 홀려 초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공의 삶이오니 이 본질의 가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인지라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